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택한 백성에 대한 어떤 왕들과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만의 역사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며 인생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하여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또한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책임을 주시며 그러나 그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영혼의 거울같이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영적으로 삶이 어떠한 신앙과 모습인지를 항상 살피는 게 바로 말씀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어떻게 언어가 많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또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며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어떤 샘플과 같은 표본과 같은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전파되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임하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구주의 영접함을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또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교훈 삼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대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다는 것이죠. 네가 만약 급하게 빨리 나가서 큰 길 가운데 의인 한 명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찾고 찾아도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의인이 없음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시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뭐라냐면 다 무너뜨리지 말고라고 또 말씀을 하셔요. 참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너무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하면서 배은망덕한 그런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뜨리지 말아라.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타락하여서 사단 마귀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종교와 그리고 지옥으로 갈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런 영혼들조차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그러여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가지만 꼭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지도 말고 줄기를 꺾어버리지도 말라요. 뿌리를 뽑으면 죽지 않습니까? 줄기를 잘라버리면 죽습니다. 근데 그 가지는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뿌리와 줄기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가지에 나는 것들은 하나님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벨론을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그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마치 온몸에 그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온몸에 빠져서 다 죽으시는 그런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야죠.
살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버려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려내음을 통하여서 아프더라도 수술하는 것,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망하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수술하십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수술해 주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건 반드시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만약에 오른 눈이 범죄케 하거든 그 오른 눈을 어떻게 해요? 빼어버리라. 너희 오른팔이 범죄케 하거든 그 팔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르는 데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범죄하게 해서 그 범죄하는 것을 아프더라도 자르면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 왜냐?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뭐라고요?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반역이라는 것은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나라와 교례를 배반함.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무엇이냐면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이게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통치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무엘 시대 때 아니다, 우리도 이방인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부인하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만 반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의 그런 음모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뒤돌아보실 때 마음의 평안함을 찾을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 신령의 말씀과 은혜로 강력하게 역사하셨을 때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여러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세상의 통치가 들어오고 사단의 통치가 들어오고 물질과 정욕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자꾸만 불안하고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물질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고요. 안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 저렇게 정말 못난 자녀, 저렇게 방황하는 자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돌아오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요, 보이지 않는 호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게 하고,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게끔 만들고, 어떤 사람과 그 걱정과 어떤 상처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래서 정욕대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그래서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결국 일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 속에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돌하는 것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의 통치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속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왕을 인자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다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뭐라고요? 내게 심히 그냥 반역을 하는 것도 아니라 심히 반역을 하는데 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자신의 통치들이 하나님께 통치하신 걸 거부하면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가 통치하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니라. 이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북방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궁유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지금 북방에서 바벨론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아니요. 평안하다고 얘기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에 중세 어떤 그 드라마 중세 유럽의 그런 드라마를 조금 보는데 그때 당시 왜 제가 그걸 보냐면은 그거예요. 중세 때에 로마 카톨릭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모든 정치와 경제, 문화 그리고 어떤 왕과 백성들까지 밀접하게 다 주관하고 있고 다 통치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다 사제한테 물어보고 또한 그 권한과 인정을 받아야 했을 때 그것을 갖다 허용한다는데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십자군 있지 않습니까? 중세 때 십자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십자군은 무엇이냐면 어떤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사단이 되어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페르시아 이란과 싸우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뭘 놀랐냐면 그거예요. 그 기사단이 막 할 때 자기들이 성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성물 그 성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카톨릭에서 얘기했던 천주교에서 얘기했던 어떤 성인의 이빨, 신장, 입었던 옷, 심지어는 시체 그런 것들이 성인의 어떤 성물이 되어서 그것을 함께하면 지켜준다고 자기들이 보호가 되고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성배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딱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것이 있으면 자기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무참하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엘리의 제사장들 두 아들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성경에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러분 행실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게 갖고 왔는데 그 제물을 불에 굽기도 전에 삼지청으로 찔러갖고 그 피 흘리는 데는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제사장 것이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구운 고기를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백성들을 뭉개면서 우리가 먼저 갖고 싶다. 그렇게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회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분노하시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제사장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걸 하나의 그냥 직업처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자꾸만 블레셋한테 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우리는 지나보다. 모세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는 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빨리 갖고 와라 얘기했는데 그 언약궤를 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고 홈리와 비나스예요. 근데 그 블레셋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요, 하나님의 언약궤 쉽게 면 뭐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강대상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성인이 입었던 이 마이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그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해요? 한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은요, 여러분, 임재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밖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할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하나님 언약궤, 교회 건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광야에도 있을 수 있고요, 저 시골 땅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디도 있을 수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했을 때 그 영혼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함께 해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건물과 직분과 신앙의 연수, 혈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거예요. 임재가 있을 때. 근데 누구에게 임재가 합니까? 영광이 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통치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심히 반역하였다. 그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대적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무너뜨리되 그 와중에 또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지 말아라. 가지를 그것만 잘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야, 네가 아무리 심판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말인즉 그들이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이 불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불사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15절에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그 추천을 얘기하는 건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말을 처음 들어보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사람들에게는 다 용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다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뭐래요?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직면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때에도 하나님 궁일이 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타락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정말 진멸하고 불임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혹시라도 분노하고는 있지는 않으실까요? 실망하시거나 또 때로는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화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19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왜 바벨론을 쫓겨나가고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 있는 그 나라가 왜 멸망하게 되고 성이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가 왜 그런지를 알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근거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거기 시작.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했을 때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유가 두 번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라는 게 여러분 지역적으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주님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땅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할 그 속에 세상의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오고 우상의 것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 타락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 타락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 내 욕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정욕에, 내 욕심에, 내 혈기에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넓고 평탄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살 길은 좁고 험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갔을 때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맞춤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십니다. 근데 그 치심의 목적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원치 않으시고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처선해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분노와 혈기의 기준의 경험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의 신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였고 죄악에 타협하였고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회를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직분과 신앙의 연수가 그 모든 신앙이 그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신본주의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